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화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언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다시 말하면 말씀의 봉사에 힘쓰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일은 안수 집사를 세워서 맡기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안수 집사님이 7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를 지난 본문인 6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기사와 표적의 능력도 행하였고 인격도 갖추고 있었던 타인에게 본이 되는 직분자였어요. 또한 그는 구제와 봉사와 재정 관리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직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집사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7장 2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오고 2절에 보면 여러 부형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부형이란 것은 부모와 형제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 출신인 안수 집사님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부교역자들이 이제 교회를 부임하셔서 처음으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떨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딱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평신도가 신학교 교수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강단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앉아있고 김정철 목사님도 앉아 계시면 부담스럽겠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로 보면 평신도이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보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영성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사인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야, 네가 뭘 안다고? 신학에 대해서 네가 알아? 아니요. 성도님들 가운데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전교회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LCS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LCS가 뭐냐면 라이프 코칭 스쿨이라고 해요. 라이프 코칭 스쿨. 그 리더십 훈련이었어요. 거기다가 SBS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School of Biblical Studies. 그러니까 성경 연구 학교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평신도들을 앞으로 중직자 세우기 위해서 밟아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거기 보면 영성 훈련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 66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는 과목을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아야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을 누가 가르쳤느냐? 저희 교회 부목사들이나 담임 목사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이라고 하죠. YM 성경을 공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YM 출신 제주 열방대학교에 있는 소속된 그 간사님들을 모셔와서 그분들에게 페이를 하고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과목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가 평신도에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도 정교신학교 3년을 공부했는데 그 예수 전도단 YM 출신의 평신도들보다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그동안 공부해 왔으면 전하는데 가르친 데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영성도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YM 간사님들에게 도전을 받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고 해서 되겠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날부터 있잖아요. 집에 와서 1년간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요 거의 독학하듯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씩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을 무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놨어요. 그때 성경 공부한 것들이 어쩌면 지금 선목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일주일에 많은 설교를 제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는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갑자기 준비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동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지금 이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때 뭐 한 것을 이제 조금 우리 선목교회 현실에 맞게 또 구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죠. 목사로서 저는 선목교회 중직자 중에 누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평신도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한 구제와 봉사와 재정관리에 탁월하며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설교 강단에 쓴다면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지사님들의 수준이 이와 같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안수 집사가 되나 봐요. 초대 교회는. 선목교회 중직자로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동안 몇 도 가셨습니까? 이제 올해 1도 가신 분이 이제 50여 명이 넘었는데, 이제 겨우 1도 해봤다. 아직 여러 독을 했는데 성경이 아직 이 혈이 뚫리지 않는다. 맥이 잡히지 않는다. 중간중간 간헐적으로는 알겠는데 전체 흐름을 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직분에 걸맞는 실력과 헌신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중직자는요, 교회의 사역에 비협조적이거나 목사님들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니 이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더니 목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어 있다. 당에 가서 뭐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하나됨과 부흥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바로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중직자로서 솔선수범하며 또 교육부서에서 만약에 내가 교육자가 오늘 공백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중고등부 그 예배에 들어가서 또 청년부 예배에 나가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 되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큐티 훈련을 해야 되고 신구약 개론도 해야 되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것이 없이 그냥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흐름을 모른다. 맥이 안 잡힌다. 누군가의 대화하는데 이단들은 뭔가 줄줄줄줄 외우면서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와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스데반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이 가야바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얼마나 그 권세가 컸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스데반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해요. 들으소서. 들으라. 이게 쉬운 말입니까? 들으라.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그 의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 말 들어. 경청해. 듣고 깨달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내가 왜 억울하게 여기까지 끌려와서 고난받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자리를 복음의 자리로 바꾸었어요. 지금 끌려왔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들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이 설교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2절부터 50절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2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량적으로는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사실 짧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고가 이 내용을 압축하여 요약했을 뿐이지 적어도 스데반은 이 설교를 어느 정도 한 30분, 40분, 1시간 정도는 했었을 거예요. 그것을 누가가 설교를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2절부터 50절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 중에 하겠지만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내용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평신도인 안수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첫날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구약 말씀이었어요. 그는 구약의 말씀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본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청중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관심사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조상인 동시에 나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스데반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신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인 출신일 수도 있죠. 헬라파 유대인이란 것은. 그런 와중에도 이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외국 땅에 오래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이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가 섞였거나 아니면 순수하지만 부모 때로부터 윗때부터 외국에 살다가 돌아오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해요. 여기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믿음이 뭔가?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화면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그 사자 글자 있죠? 제일 밑에 보면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르. 거기 메소포타미아의 제일 밑에 있는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제 스스로 나왔다 하든지 간에 그 주체가 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계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교회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음 말 중에 강 저쪽에 거주하며 강 저쪽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예요.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나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과 별을 이렇게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달과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달 신인 난나 신을 믿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 신인 난나 신과 연결되어 있는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그 가정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가게를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에 자기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족장이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오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거기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신을 믿었던, 우상을 믿었던 그 가문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네 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상을 믿고 있는 그 가문인데 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내가 의로운 줄 알았잖아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니까 나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부시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자취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떠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냄 혹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끊어냄, 단절,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이게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평생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익숙한 환경과 지금까지 평생 일구어 놓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수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부를 축적했잖아요. 그 경제적인 수익을 내려놓고 떠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주일날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주일 사업을 내려놓고 주일 문 닫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쉽겠습니까? 평소보다 한 3-4배를 더 본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그 경제적인 기반을 내려놓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다. 내가 살아온 고향과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것들, 내가 익숙하고 의지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 말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첫 시작이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떠나는 것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부터 떠나는 것. 떠나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안 떠나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져요. 내가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것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떠나야 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돼요. 믿음은 그러므로 떠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다. 가라! 라고 해요. 가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했죠. 첫 번째 믿음의 여정은 떠난다. 내려놔야 된다. 두 번째는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라.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할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떠나야 될 목적지. 여러분들도 어딘가 떠나라고 할 때 목적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부산을 간다. 오늘 어디를 간다. 목적지를 두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 이게 중요하죠.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일 땅. 보일 땅이란 것은 아직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땅을 말해요. 이 부분을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 거기가 보일 땅이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가라고 그냥 명령부터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설명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야, 왜 네가 거기 가야 되는지 아니?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가. 이게 아니라 무조건 나가. 어디를요? 일단 나가. 아브라함 그냥 짐 보따리 싸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있잖아요. 순종이 먼저란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도 순종은 먼저 안 해요. 보여주셔야 가죠. 내게 뭔가 주셔야지 내가 뭘 행동하죠. 하나님은 가! 순종해! 그럼 보여줄게. 복 줄게. 이 순서를 우린 자꾸 뒤바꿔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준다. 우리는 복 주시면 할게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할게요. 아직 장소도 모르지만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본문, 이 본문 나올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듣고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정보도 못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뭘까?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믿고 나갑니까? 알고 나갑니까?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19편 105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저 멀리까지 보여주는 상향도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기가 편하고 쉽고 의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순종했다.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여정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떠나라, 내려오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라, 순종이 먼저라고 했죠. 세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 하란이라는 이 땅은요, 갈대 우르, 사자 끝에 밑에 우르가 있죠. 거기서부터 낙타가 쭉 해가 제 위쪽에 올라가면 둥근 봉우리처럼 꼭지점에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960km예요. 96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이 가는 것이 왜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브리서 아브라함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게 어려웠는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나 더 이상 못 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허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하란 땅이 바로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곧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라 무려 1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애굽 왕궁에서 나와서 곧바로 출애굽하는 영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추격을 받잖아요. 10여 년 이상 고난의 인고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왕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에는요,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기다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란 땅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땅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과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사는 아브라함을 하란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했으니까 왔으면 내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대요. 유업으로 주지 않았대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왔잖아요. 이제 고생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이제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올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모든 이 척척척척 풀려질 줄 알았잖아요. 근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면서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해 놓으셔야죠. 그럼 왜 여기까지 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왜 가나안 땅 부르셨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우리는 땅이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에게 관심을 두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 많냐? 땅에 관심 많잖아요. 부동산에, 재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면 가을 되면 추수를 거둬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성공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것,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아기 출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약속의 땅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야, 그 땅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중요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아직도 가나안 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 갖는 것,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직장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는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의 증표 아닙니까? 아직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무엇이냐?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바로 할례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죄 짓고 편법 쓰고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할례 언약의 징표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것을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에서, 그런데 그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정말 불가능했던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아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것을 하신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적용 찬양으로 부를 노래가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구나.
선택하셨구나, 구별하셨구나, 이걸 믿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부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